네, 시작을 합니다. 예, 출애굽기 29장 이렇게 보면서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너무 어려운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기를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그려지는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태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복음하고 이게 딱 매치가 돼가지고 설명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속이 안 시원해서 좀 아쉬운 생각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조금 이 이치를 모르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일지도 몰라도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런 뜻인가 이렇게 해가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무교 쪽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그 나눌 때 그 안수가 결국 뭐냐?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결론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금기름을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그 금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인용해가면서 그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기름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진리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그 공급받은 그 기름으로 또 이 짐승한테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짐승에게 이 진리를 공급한다고 하는 뜻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돼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정리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좀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대제사장이 소한테 또는 염소한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피를 빼고 나서 각을 뜨고 고기를 태운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일단 안수하는 것은 그 기름을 붓는 위임 받은 것과 같은 그 기름을 짐승에게 붓는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승으로서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려줬는데, 이후부터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소를 잡을 때는 안 오고 이게 있나? 전화로 확인하라겠어. 예, 전화는 제가 지금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붓는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짐승의 육신을 태우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육성, 육체라고 얘기하는 그 육체의 생각을 태우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각을 쳐서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죽었지만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설명함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없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그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붓는 것을 무엇이 상징하는가? 그러면 그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누구든지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짐승의 피인가 사람의 피인가 찾아보겠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가 그러면 네 피가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피이네. 아니면 이 피는 사망의 독에 중독된 이 죽은 생명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이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육체가 불에 태워졌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으로 상징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제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떡상을 차린다는 것과 이 등불로 이렇게 켜지는 그 과정이 여기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령자님이 손 드셨네요. 예. 네, 기령자님. 네, 아까 저는 이제 그 히브리서를 잠깐 소개를 해다가 이제 뭐 붙였는데, 그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도 그 지나온 모든 죄, 또 이 속죄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보면은 옛죄나 우리 일상생활 육과 혈에서 나온 이런 죄들에 대한 그 회개나 그것을 많이 이렇게 그 초보의 도를 전하는 세상교회 사람들은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의미를 간과하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속건제로 예표된 진한 육과 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부정하게 하고 그것을 회귀하는 그런 가르침은 많죠. 그런데 실제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기는 하나님 뜻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그 반복된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진리에 이르는 데는 계속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유령제님도 이제 짐승들을 잡고 짐승들을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이제 하셨는데, 뭐 이제 숫소는 저는 이제 그 어떤 일꾼에 대한 상징이고, 그 양은 순양이죠. 순양은 이제 증인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옛 성품에 대한 것들은 이제 처리되고, 주님 앞에 새 위임을 맡은 그 사역자들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그림자라고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11절이네요. 10장 11절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고, 10장 8절에 보면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그림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증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그 구약에 예표된 짐승 잡는 의미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이 오셔서 무음하신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첫 아담의 육과 혈에 있는 것들을 짐승으로 예표된 제사를 잘 치른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로 겉사람은 늘 회되고 속사람만 진리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것도 그 속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으로 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선 그 윤상훈 형제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메모하면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대략 물어보니까 좀 약간 메모를 하다가 뭐 저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상훈 형제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주실 분 계신가요? 우선 제가 형제님이 질문 주신 거 보면 재물에 대한 것과 제사장에 대한 것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 붓는 거는 제가 그 질문지 2번인가 1번인가에 드렸을 때 모든 성전의 기물과 모든 어떤 제단의 성막 안에 어떤 모든 기물들을 간유를 부어서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렸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29장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레위기 8장에는 나옵니다. 레위기 8장 이임 제사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마지막 날 다루게 될 29장에 보면 7일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번제를 이렇게 드릴 때 그때마다 뭐냐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 아론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7일 동안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제사장 직임을 이임시키는 이 부분은 어차피 아론과 아론의 아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거룩함을 받는 것이고 간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고 간금 기간이 있고 그래서 허물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어떤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었고 마침내 이제 제물로 이렇게 데려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속죄를 드리고 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제물에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제물은 기본적으로 제물은 죄 없는 모양이에요. 죄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해서 우리의 어떤 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안수는.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연합이에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수의 기본적인 거고 그 안수 과정에서 이렇게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는 거. 안수는 많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하기도 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임을 하기 위해서도 안수하고 안수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행하는 거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희생제물에게 안수하는 거는 우리의 죄가 그 희생제물 원래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죄는 그 제물에게 이제 이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쏟고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어떤 그 죄가 이양받은 제물과 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목이 빠지고 피를 쏟았을 때 하고 피를 가지고 있고 살아 있는 그 희생 제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희생 제물에 죄가 증가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상황으로 목이 빠지고 피를 쏟은 그 제물과
재가 증가돼 가지고 지금 피둥피둥 살아있는 어떤 그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이 따지고 피를 쏟은 거는 이제는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로 지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지불된 어떤 그 대가를 왜 그러면 희장이나 어디 가서 제단이나 뿔에다가 다 바르냐? 이거는 유월절 논리와 똑같아요. 그 희생 제사의 그 피 뿌리는 데는 다 뭐냐면 거룩이 지키고 있는 데예요. 거룩은 거룩한 곳에 비거룩한 것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거룩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안장이나 뭐 저기 희장이나 다. 거룩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피로서 야, 다 갚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 그래서 뭐냐? 재가를 다 지불을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른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다 이 사람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죄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룹님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어떤 내용들이에요. 각을 뜨고 뭐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드러내서 기름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물의 죄의 어떤 실상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불되어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태워짐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제 소멸되었다. 죄를 했다. 죄가를 지불을 했다. 그리고 그 죄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그 보증이 뭐냐? 피바름이에요. 피발림에 의해서 이제는 그룹이 그 사람을 칠 수가 없는 내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과 제물에게 안수해서 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그것이 다 태워지는 것들, 그것이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소멸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흠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번제로 태워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육의 속성, 육에 속한 것들이 다 태워짐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게 기름을 다 걷어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나오죠. 14절인가 13절에.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을 기름의 어떤 본질적으로는 항상 기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기름을 이렇게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기름은.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성결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고 없을 때 없어야 되는 거지 없을 곳에 있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장의 기름기인 거고 이런 거예요. 기름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 없어야 될 자리에 그 기름이 끼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아까 형제님이 인간의 어떤 애자, 애속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뭐 이런 어떤 그 제사 제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뭐 레위기를 누가 맡아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또 더 어떤 자세하게 어떤 나눠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형제님이 이렇게 또 해주실 거니까 그럼 그렇게 가름을 하고 또 윤영재님이 뭐 질문하신 것과 제가 답변한 것과 핀트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걸 이따가 하시고 오늘은 이 이임 제사에 대해서 좀 더 나가죠. 자, 우리 니나 자매님 마이크 푸는 거 맞죠? 네, 저는 지금 금방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으로 아까 그
안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형제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더라? 죄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죄를 증가시키기 위한 안수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 위에 8절이나 그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거의 머리 위에 부어 그러니까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고 또 그 옷을 다 입히고 함으로써 거룩하게 했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그러고 나서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안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게 그 제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정결 예식으로 하는 것이 안수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장이나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투공팥, 그 위에 기름, 두 공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이런 거를 또 이제 레위기 3장에 보면은 그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은 이제 허리 부분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이 이제 허리 부분에 이 기름이 많은가 보지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 내장이라는 거는 물론 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그런 내장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대신하는 거를 표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죄성을 다 이렇게 태우는 걸로 이제 그것이 소멸돼서 우리가 그 죄성이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정결 예식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태워지는 그것이 속죄제다.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주님께서 오셔서는 단번에 당신을 드림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성이 제거되는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이 그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제가 생각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그 내장은 저기라는데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면으로 이제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안수도 이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희생제물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옷을 다 입었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게 거룩하게 되었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예식으로 말씀에는 거룩하게 할지니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안수를 한다고 해서 안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예. 우선은 여기에 보면 옷을 갖추 입고 안수하고 간유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지내요. 속죄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를 지내고 그 이임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목 이임제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 가지 제사를 지내는 걸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사장 2인권이 이제 딱 완성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그 옷을 갖춰 입고 뭐 이렇게 그것도 간유를 붓고 하는 걸로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가 된 걸로 보고
이제 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보면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는 한 면이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표니까 그러니까 이 그것을 이렇게 제사는 보여주는 이제 예표니까 저기를 하고 또 아까 아미님 잠깐만요. 예. 제사를 이 속죄제를 지낼 때 보면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있고 회중을 위한 제사가 있고 족장을 위한 제사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지내고 뭔가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이임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 옷을 갖춰 입는 걸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제사 지내는 거는 이제 속죄제나 이렇게 그 번제나 이임하목제는 이제는 그거는 어떤 목적이었을까?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옷을 갖춰 입었지만은 온전히 이 제사가 완성이 되어야지 온전한 이임으로 모든 것 자신도 거룩한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옷을 갖춰 입고 간유를 부음으로 해서 이 자들은 이미 거룩한 상태라고 한다라면 이 속죄제나 이런 거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앞에 두 제사는 모세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주관하는 어떤 제사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사 이임 제사가 와야지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집행을 해요, 제사를.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우리 겉으로 이렇게 간유를 이렇게 붓고 하지만 속 생명의 온전한 처리는 이 제사를 완성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형제님이 뭐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윤 형제님이 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마이크 풀고 하세요. 예. 지금 거기서 답을 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저기 모세가 아론한테 제사장 이제 위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 아론에게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지금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임받은 이 대제사장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그런데 지금 아론이 지금 속죄를 받는 아론을 위해 속죄하는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큰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마당에 죽는 짐승이 여전히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지금 그거를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내 고기는 태우고 육체는 태우고 내 혼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물로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수 향기로운 이 기름으로 지성소까지 그 대제사장이 들고 나를 제물로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멍뚱하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터 지금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 내 얘기 나올 때마다 했던 주의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좀 시원하게 질문의 해주셨으면. 여지는 알았습니다. 예, 알았고 이거는 그 대속이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대속이라는 관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또 예, 이어가시죠. 그 제가 부분에 조금만 대해서요. 더 보충을 해도 될까요?
네. 기령제님 하세요. 네. 아니 니나 자매님 짧게 하십시오. 짧게 요약해. 아니 그래서 그 안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돼야 되겠기에 그 피를 가지고는 그 제단에 그 네 뿔에도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로도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수를 함으로써 그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돼서 그것이 그 피가 제단 뿔에도 발라지고 제단 전체에다 뿌리고 할 때에 그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한 것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수로서 받음직한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수 없더라도 받을 만한 재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대속이 가능한 재물이지. 만약에 그 재물이 원래 흠결이 있으면 우리를 대속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받음직한 재물은 안수 이전에 받음직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육과 혈에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아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기름이라고 이제 나왔지만 그 무교병과 기름 섞인 유교 그 기름이 다르죠. 나중에 그 태워지는 기름은 이제 땅에 속한 육과 혈에 속한 그 우리들의 그 옛성품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도 너가 이제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위에 그 기름 8081이죠 남바 그 기름은 이제 창세기에서도 그 축복해 줄 때 그 하늘의 기름진 그런 것들을 예표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그 계시와 그 하늘의 그런 이 넓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풍성히 준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그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하늘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땅의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그 짐승의 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돼야 된다는 그 제사장의 위치와 또 제사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요즘 뭐 그 세상 교회는 오히려 더 땅에 기름진 것들로 자꾸 그 사역자들이 더 땅의 것들 속한 걸로 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별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면은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제사가 왜 주어졌고 왜 제사를 드렸고 제사로서의 그 제사가 미치는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그 효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 제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래 재물 자체는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참 재물 되시는 것을 감금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마귀와의 어떤 싸움이라는 건 유대교들과의 싸움 이런 것에서 그분의 어떤 온전한 허물 없음이 다 증명되었을 때 그것이 마쳐졌을 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이 마치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인데 그러면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이제 실현이 됐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그 모세 율법 시대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 그 시대와 이제는 어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와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모세의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늘 희생제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교의 어떤 그런 행석과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선을 몸꿔서 방황하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어서 우리도 변함없이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어떤 그림으로 보여준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산다라는 것이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뭐 어제 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살았으면 모세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을 거고 뭐 우리라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르침, 그런 인도를 받았는데 또 이 시대도 우리의 어떤 인도의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는 증거하는 분들의 어떤 말씀이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에 실행을 했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니까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예수의 어떤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졌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상을 가져야지 우리 어떤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할 수도 있고 그 자유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막중한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이임제에 대해서 좀 더 뭐 증가하실 분 있으면 증가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예, 김태수 자매님 우리 짧게 합시다. 요약하는 것 좀 합시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약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림자고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있을 일들을 지금 구약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를 전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도 나오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높은 분이 죄 많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죄를 이거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말 죄 있는 모습으로 와서 저희들을 대속해 주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홍영재님이 대속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사셀의 염소 얘기도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얘기를 길게 안 하기 위해서 드리고 그래서 여기 구약은 실제 영적 실제인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전 과정 속죄일부터 해갖고 뭐 14일날 짐승을 그 밤에 이렇게 관찰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말이 빨라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 아까 리나 자매님 얘기하신 그 옛사람의 모든 성분이 없어져야만 그 제사장으로서 그걸 받기 때문에 리나 자매님이 말했던 부분하고 두 가지가 다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몇 장 몇 구절 찾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 그rum을 아시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애자 자매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네. 여기 뭐 지체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뭐 덧붙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 유임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수소는 주님의 일꾼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거고 양은 그 우리 대속제물로 드렸던 양을 말하는 거고 그게 4절에 보면은 4절 이게 여기서 조금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로 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유임식을 할 때에 에스겔에서 36장에 보면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그것과는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네. 예,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와 주와 한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여기까지 그냥 말씀만 읽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그 제사에서 희생제물과 안수된 제물과 목이 따진 제물과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뒤섞어 가지고 이거는 애순가 난가 안수됐으면 그 모습에는 예수의 모습도 있고 내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그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그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물로서 잡혀왔을 때와 그 앞에 제단에 끌려왔을 때와 거기 안수됐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딱 명확하게 구분해서 희생제물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과 나의 모습 이것이 다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게 제사가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것도 믿음으로써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특별하게 없으면 두 번째 시간도 이 정도로 줄이고 우리 세 번째 시간 아무래도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은 어떤 배움도 있었고 또 더 배워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니까 우리 형제님한테 좀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니 한자매님 지금 아까부터 손 들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제가 못 그 봤습니다. 위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그 다른 사람에게 직분이나 일 등을 맡긴다는 그 말이 위임이라고요. 하고 또 요셉은 보디발에게서 가정 총무의 일을 위임받았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았으며 했고 출애굽기 29장 1절 민수기 3장 3절 말씀에 에스라는 몇몇 족장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조사하라는 일을 위임하였고요. 스가랴 10장 16절 예루살렘 함나구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을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고 에레미야 40장 7절 말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권세를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 회심을 경험했다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에서 또 26장에서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여튼 그 오늘 이임이니까 우리가 이임식에서 잘 받아야지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할 수 있으니까 29장은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해서 잘 이임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자,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